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집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수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사시며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을 찬송합니다. 복된 날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전에 나와 우리 주를 기뻐하며 주께 예배하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무리들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27장 찬송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 저 사망 권세 이기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내 기쁨 넘
넘치리 내 귀 넘치리. 아멘.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죄 중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부르심을 힘입고 이 아침 주 앞에 나옵니다. 도무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 못한 허물이 우리에게 큽니다. 다만 사죄의 은총이 주께 있음을 믿고 주 앞에 나오니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의거하지 못하고 우리 자아가, 우리 탐욕이 우리 온 삶을 이끕니다. 참으로 미련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고라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움에 떨고 있으며 많은 자영업자들이 피폐에 놓여 있으며 더군다나 주의 교회들이 주 앞에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놓였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주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다 자백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주의 자비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들을 묵묵히 구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438장 찬송 올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스스로 우리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귀한 주일날 이렇게 저희들 영상을 통해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신령한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과 염려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의 무절제와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입니다. 이 무서운 코로나 불안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하여 주시며 이 혼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저희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을 갈구하며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풍랑을 잠재우고 공포에 떨던 제자들과 함께 하신 우리 주님, 바이러스 확산의 불안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불안을 잠재워 평화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신천지 교회 집단의 이 비정상적이고 비협조적인 망동으로 인해 지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천지 집단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거나 또한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과 원망과 기피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들 몰라서 속아서 무지해서 행하는 이들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번 신천지와 관련된 사태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세상을 미혹하는 이 신천지 집단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존재가 소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참된 소망, 천국 소망을 주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주신 그 소망으로 인해 저희들은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도 이겨내게 됩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 그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십니다. 또한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이처럼 이 소중하고 귀한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염려도 모두 우리 주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족한 죄인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양식은 히브리서 신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거룩한 성산에 부르시며 주 앞에 앉히시며 하늘의 생명떡으로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떡으로 먹이시옵소서. 이 떡 먹고 우리가 주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며 넉넉히 세상과 우리 자아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 반갑고 이제 못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또 교인들이 더 그립고 귀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이 전염병 때문에 2주일째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 다 예배 드리는 그 처소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서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거창영락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늘 좋은 것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 중에서도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주실 텐데 그 좋은 것이란 것은 이 어려움 중에 우리가 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 중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자영업자들, 식당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말로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백방으로 애를 쓰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고 응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특별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좀 이제 전염병의 확산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인식을 이제 주는 경우가 있어서 마음이 대단히 불편합니다.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뭐 신천지 교회도 우리 정동교회와 뭐 매일반으로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혼돈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도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놓여 있는데 우리가 잘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훈련하시는 의미를 좀 살펴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제 오늘 우리의 태도, 우리의 흔히 빠지는 문제, 이것을 이제 우리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뭐 걱정 없이 살면 좋지만은 걱정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려움에 처할 때에 우리가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는 너무 자주 당연하게 그 문제에 깊이 침몰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함몰되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면 결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에 깊이 빠지면은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문제에 너무 깊이 몰입하고 빠지게 된 결과로서 우리는 주님을 놓치기 쉬워요. 내 생각과 삶 속에서 주님을 놓치기 쉽단 말이죠. 제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우리 노회장으로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제가 노회장 한 것은 특별하게 이제 좀 제 나름대로는 각오 의미를 가지고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노회 여러 부분에 있어서 개혁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오랫동안 하여튼 그 중요한 부서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을 이제 바꾸려고 제도적으로 많이 애를 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 당연히 많이 생기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저를 비난하고 이제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 소위 사회에서 이제 행정하는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좀 몸소 그렇게 체험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대가 많고 어려움을 처할 때에 희한하게도 제가 경험한 바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올 때에 제일 먼저 세수하고 양치하잖아요. 양치한다고 거울을 보고 있으면은 나를 막 반대하는 대적하는 사람의 얼굴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루 처음 일어나가지고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 하여튼 비난하는 사람의 얼굴이 자꾸 뜨니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 예수를 생각해라. 주 예수를 바라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루 첫 시간을 주님을 부르면서 양치하면서도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비치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생각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만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싹 물러가는 걸 경험하고 평안을 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그 속임수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겪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타고 사단은 우리 중심의
계시는 예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런 이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 그분은 넉넉히 여러분들을 지켜내십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이제 2절의 말씀이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죠. 예수를 바라볼 때에 그 믿음이 완성되어지고 완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겪는 우리 대한민국이 겪는 또 특별히 교회가 겪는 이 어려움 이것의 의미를 이제 이 아침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이 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보면서 반성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이번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이제 언론이 참으로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방역팀이 와서 방역을 했어요. 군에서 여러 번 연락이 와가지고 요즘 예배 드린지 안 드린지 매주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방역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안 와도 되지 않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군청 직원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내 생각을 고집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러면 하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학자들이 다 이야기하듯이 이런 건물이나 이 확진자가 지나간 거리들 막 이렇게 방역하고 소독하는 건 불필요한 일입니다. 그거는 지금 전염병을 일으키는 게 세균이 아니고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지 혼자 이런 데서 하루 이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1, 20분 안에 다 죽는 거단 말이지. 그런데 하도 그냥 언론이 그냥 과대하게 그냥 보도를 하고 국민들 너무 두려움에 떨게 할 정도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못한다고 하도까지 그냥 비난하니까 국민들이 정부도 못 믿어. 그러니까 과대하게 자꾸 조치를 하게 돼요. 행정력이 낭비잖아요. 뭔가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도 떠들어대니까 방역 당국도 그냥 국민들 염려를 재우려고 하니까 필요 없는 일을 한단 말이지. 여러분 이런 공간에 소독할 필요 없어요. 바퀴벌레는 좀 작겠지. 바이러스하고는 관계없어요. 여기 바이러스 살아내지를 못한다고. 어떤 사람이 만져가지고 바이러스 있지만 그 손잡이에 그거는 그냥 한 30분 있으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런 일을 자꾸 벌이는 것은 언론의 부추김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 언론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잘 대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방역 당국을 비판하는 것은 한국 언론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언론이 과도하게 막 포장해서 그래요. 그럼 선거철이 다가왔으니까 의도가 있어서 그러겠죠. 어쨌든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언론의 이런 환경들도 우리가 빨리 고치는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 방면에서 이제 각자가 반성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훈육하심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징계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훈육으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훈육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우리 번역에는 5절, 6절 계속 거기 보면은 징계라고 나와 있어요. 훈육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하듯이 모든 훈육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훈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유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함입니다. 그게 이제 10절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훈련, 이런 훈육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육을 받는 동안 우리는 훈육 가운데서 잘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훈육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아내야 되죠. 9절에 보면은 훈육을 받는 동안 우리는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견디고 그 가운데서 복종하며 주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육하시는 뜻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생활하는 그런 속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게 많았는데 그런 것의 소중함을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뜬구름 찾듯이 우리는 그냥 행복이 먼 데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헤맸단 말이죠. 일상의 행복을 찾지 못한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가 좀 자의반 타의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막혀 있는 이런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금 깨닫잖아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주일날 그냥 눈만 하면 스쳐 눈인사만 하고 지나가던 그 성도가 몇 주 못 보니까 그렇게 보고 싶고 귀한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잖아요. 여러분, 비단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부가 밥상을 마주하고 또 자녀들과 어우러가지고 오손도손 얘기하면서 식사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막역한 친구 만나고 싶을 때 만나가지고 마음껏 얘기하면서 밥 한 그릇 먹는 것, 그거 우리가 귀한 줄 모르고 다 지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한받고 보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젊은 어머니가 어린 자기 아기를 데리고 놀이터 가가지고 애들하고 모래밭에서 마음껏 뛰놀게 하는 것, 이런 것도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귀한 일인 줄 이제서 우리 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든 우리 일상의 생활들이 참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너무 그냥 불평하고 더 뭐 좋은 것 없나 자꾸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진정이 되면은 앞으로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될 것입니다. 몇천 명, 몇만 명 모이던 교회 성도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자기가 다니던 예배당이 텅 비어 있는 사실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생각에 앞으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제는 많이 모이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많이 모이는 것보다는 건강한 교회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여러분, 이번과 같이 교회에서 모이는 이 집회가 부담스러운 상황은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는 많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모이는 데만 치중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질책, 훈육이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모이는 교회에 힘쓸 뿐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소중함도 반드시 깨우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것은 반드시 세상 속의 교회예요. 교회는 모일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져서 빛과 소금으로 또 천국의 대리대사로서 삶을 살아내야 될 존재로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인식 위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대사로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육의 의미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여러 나라에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입국하는 것을 꺼려하고 아예 그냥 금지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나라에서는 들어오면 무조건 강제적으로 격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별히 이제 보건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는 이제 좀 후진국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그런 조치들을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참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훈육하시는 훈육의 내용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졌던 그냥 내용 없는 우월감, 교만을 우리가 고쳐야 될 기회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 그런 제3세계 후진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노동을 팔러 온 노동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업수히 여겼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잖아요. 나그네?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나그네를 없인 여기지 마라 그랬는데 우리는 너무 그런 후진국에서 우리나라에 취업차 온 노동자들을 업수히 여기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그동안 좀 소득이 오른 관계로 무절제하게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그런 무절제한 해외여행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자랑하듯이 떠들면서 그 상대 국가의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즐겼던 그런 교만들을 좀 고쳐야 될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란 것은 돈만 있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남에 대한 배려, 또 타인에 대한,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 이해가 갖춰져야 비로소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나아지는, 우리가 돈 좀 벌었다고 교만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좀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이번 사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하시는 내용이라고 정리해 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훈육을 우리가 잘 받으면은 어떤 상급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9절 하반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번역에 보면은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9절 하반절의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아버지께는 더욱 순종하며 그 결과로 생명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이 더 이제 분명한 번역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훈육 가운데 순종해서 그 결과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9절 하반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치로 봐도 부모가 자식을 훈육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식 잘 되라고 훈육하는 거지.
멋대로 훈육하는 부모 없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훈육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훈육합니다. 그 유익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오늘 10절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은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함입니다. 또 9절 하반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분의 생명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생활이죠. 그러면은 더 구체적으로 거룩한 그분의 생명을 살아낸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는 거지.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11절에 나와 있는데 그 훈육 가운데 잘 연단받은 사람들은 11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그렇게 연단받은 훈육 잘 받은 사람은 평화와 의로움을 살아낸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예요. 요즘 우리 한국의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염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욕할 것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자초한 바가 큽니다. 성도들이 그야말로 거룩한 물이잖아요. 우리 번역이 잘 됐어요. 성도라는 것이 거룩한 물이. 호하기오스. 거룩한 무리들이 하늘이 주는 거룩한 평화를 얻을 생각은 않고 온통 이 땅의 부귀영화를 추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땅에서 부자로 살까 잘 될까? 이것만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산다는 것도 거추장스러울 뿐이에요. 내게 득이 된다 그러면 적당하게 법을 어기는 것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12장 1절과는 거꾸로 살았어요. 교회가 사실은 1절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살았다고. 이 땅에 온갖 번영과 성공이란 무거운 짐 아래 우리가 놓여 있었어요. 그 무거운 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될까? 성공할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내가 유익을 얻는다고 그러면 적당하게 불법과도 타협하는 것. 그게 죄지요. 불법과의 타협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많은 부분에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을 당하면서 황당함과 두려움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거는 성서의 역사가 확증해주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언약의 상대인 우리가 자꾸 문제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어려운 중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분의 교회를 살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의 참된 교회를 이루는 것, 이거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지 주님이 나를 버릴까? 그런 염려는 애초에 필요 없는 염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어려움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훈육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훈육을 잘 받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며 이 땅 가운데서,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은, 그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집에서부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의와 평화를 살아내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훈육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시며 그 생명의 증거가 이 땅 가운데 평화와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집집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84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어패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어패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드리나이다. 주님, 이 예물에 우리의 헌신을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주님 다 연락하시고 이들의 전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친히 이끄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집회를 자제하고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는 11시에 각 가정에서 이제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유튜브가 가능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거창 영락을 검색하시면은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함께 예배를 하셔도 좋고, 그 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주보와 설교문을 여러분 받으신 대로 펴놓고 가정에서 가족끼리 예배하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는 지금도 하시듯이 자유롭게 오셔서 우리가 막 찬송하고 그러는 것은 좀 지금은 조심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손소독제로 닦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난리통에
사실은 교회 절기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지금은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고 이번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 죽음을 깊이 명상하면서 우리 경건 훈련을 쌓는 그런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고대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사순절을 의미 있게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속히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의 안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은 늘 성경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을 위해서, 권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마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다 정략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참 앞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인데, 정치적인 여러 가지 우리 이 지평은 대단히 지금 불합리한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분단 체제가 가져온 우리 어쩌지 못하는 그런 엇보이기도 합니다. 이 분단을 극복하는 일이, 또 평화가 정착되는 일이 통일 전에라도 시급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고가 비정상적으로 자꾸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마냥 어려움을 틈타가지고 자기들의 정략적인 이득을 구하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헷갈리기도 하고 혼돈스럽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나누시고 635장 찬송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안위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훈육을 잘 받아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가정과 격려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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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